읽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타일러서 내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타이르다 하는 말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슬러 가지고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을 이 타이르다 그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르다 하는 것은 잘 되도록 좋은 뜻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저 이렇게 잘 구슬려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타일러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도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으로도 저는 그 찬양 이 사명이란 찬양을 주로 언제 많이 들었냐 하면은 제가 교단의 선교부장 할 때 세계 선교부장을 할 때 각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잖아요. 파송 예배 때 이제 교단에서 파송장을 줘야 되니까 가면은 이 찬양을 이 특송으로 많이 했어요. 그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받은 것 그저 내가 목숨 걸고 가겠소 하는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참 문득 오늘 우리 박동주 선교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오지에 브라질의 그 원주민들 아마존강 그 유역에 그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브라질이 더군다나 요새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그러잖아요. 브라질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위에서 그 사모님도 같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조금 좀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부부가 다 그렇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저 파키스탄인가 거기서는 안 되니까 비행기를 명성교회에서 전세를 내가지고 그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타일러 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살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하잖아요. 멸절을 시킵니다. 그들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간악한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라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가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갈멜산의 승리를 이룬 엘리야인데 말이죠. 그 이세벨 한마디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엘리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도망을 치다가 지쳐가지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잠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니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나서 다시 또 누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결국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음식물의 힘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신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벗어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힘든 광야 생활이 그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근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왜 이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가? 사실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는 아름다운 그 길도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여러분,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는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강한 군사력을 지닌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의 샘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 뜨거운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죠. 완전한 위로가 아니죠. 이번에 공군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중사의 자살 사건도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이 가서 위로를 한다. 그 전에 이미 발생했던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 유가족, 그 피해자들한테는 왜 위로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의 위로가 진정 위로입니까? 해양공무원이 북한의 수의사전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갔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들한테 편지를 받고 탑승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위로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거친 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실 옆에 반드시 회복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으면 일단 회복실로 보내져요. 경과를 보면서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단 회복실에 오면은 마음이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로 가고 퇴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풍성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원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포도원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의 포도원의 축복을, 건강의 포도원의 축복, 자녀의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5절을 계속 보면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형적으로는 요단강 서편 여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인데 악을 골짜기의 유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간을 죽입니다. 처형한 후에 붙여진 그 비극적인 현장의 이름이 바로 악을 골짜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절망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찬송가에 종기용강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악을 골짝 빈들에도 제가 찌고 가오리다 하는데 그게 사실 그게 보통 그 각오가 아닙니다. 악을 골짜기라는 것,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타이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극과 아픔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망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지만은 절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아무리 악을 골짜기 같은 절망이 온다고 해도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타일러 주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